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곳이죠. 잔치집에 간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 보면 평상시에는 잘 먹지 못했지만 잔치집에 간다면 음식이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렇죠. 그곳에서 노래도 부르고 풍악도 울리고 또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평상시 집에서는 잘 먹지 못하던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 너무너무 좋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또 그냥 지나가는 손이라도 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잔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릴 때에 잔치집에 가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커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잔치집에 가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보조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려면 항상 봉투를 준비해 가야 되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여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유가 없으면 내가 그 잔치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갔는데, 마음껏 갔는데 나중에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어릴 때는 못 먹던 시절이다 보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요즘은요, 어지간한 음식들은 다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물론 평상시보다 좋은 음식이 있고 맛있게 먹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특이하게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마음이 옛날처럼 그렇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를 가려면 주로 결혼식을 언제 합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차를 운전해 가려면 토요일 되면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초과돼 버리고 늦게 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결혼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1시간마다 잘라가지고 또 어떤 경우 40분마다 40분 전에 결혼식이 있고 또 40분에 결혼식이 있고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후딱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결혼을 했다, 또 누가 무슨 회갑이다, 칠순이다, 팔순이다, 돌이다 해서 잔치를 하면 또 이제 가서 이제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참 인사도 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반갑게 맞았던 친구들도 지나고 나면 또 끝이에요. 그냥 연락도 안 돼요. 또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그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고 탈이 나면 그것도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조금 즐겁고 또 흥도 나고 할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다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첫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첫날 이루어졌던 그 잔치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잔치이죠.
대단한 잔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잔치는 우리의 육신이 즐기는 잔치죠. 우리 육신의 입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만나고 또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내 육신이 너무 즐겁죠. 너무 신나죠. 기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요, 내 육신이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즐기는 잔치라는 거죠. 영혼이 즐기는 잔치. 육신이 즐기는 것과 영혼이 즐기는 것, 이것은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 속에서 그렇게 살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60이 되든 80이 되든 100살을 살든 이제 죽고 나면 떠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내 영혼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육신의 제약과 육신의 속박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그러한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곳,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하면서 그러한 첫 스타트가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단한 삶이죠. 놀라운 삶인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나물을 먹든지 생선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그렇게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또 내가 맛있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죠. 그런데요, 잔치에 갔다고 해서 항상 맛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있는데 결혼식 합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번에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째 결혼식 또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둘째 아들 결혼식 할 때 제가 갔죠. 그래서 가서 결혼식 참여하고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그 결혼식이 좀 늦게 했던 것 같아요. 2시에 결혼식하고 또 밥을 한 3시 정도 먹었는데 이게 때가 좀 늦어가지고 배가 좀 고팠죠. 그런데 그 결혼식장 그 뷔페에서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을 다 해놓고 미리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음식들이 다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음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제가 뷔페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이렇게 뷔페 하는 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뷔페를 제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기가 참 음식도 별로 많지도 않고 맛도 좀 그렇게 많이 좀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먹었죠. 그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오려고 그 목사님이 인사하고 하는데 딱 인사를 하면서 음식 맛있죠? 라고 묻는데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 이게 음식을 겨우 먹었는데 맛있죠? 하니까 맛 없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먹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취향이 안 맞는 음식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탈이 나가지고 괴롭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잔치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사하고 또 떠들고 또 오랜만에 반갑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고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이 누리는, 영혼이 즐거워하는, 영혼이 인식하는 그러한 잔치다라는 거죠. 영혼이 인식하는 잔치가 뭘까요? 영혼이 누리는 잔치가 뭘까요? 내 육신과 전혀 다릅니다. 영혼이 누리고 즐기는 잔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실 때에,
내 영혼이 마신단 말이죠. 영혼이 먹고, 영혼이 마시고, 영혼이 옷 입고, 영혼이 위로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자유를 누릴 때 이것이 바로 영혼의 즐거움이요 만족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형제가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속되고 거짓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속되다는 거죠. 정말 이게 부끄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더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형편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인생이 왜 그럴까요? 늘 자기는 진실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요, 속된 자입니다. 인간은 다 거짓된 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속되구나, 내가 거짓되구나를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재미있는 거 보고 어디 할 일 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고 떠들다 보면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속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까를 느끼고 그걸 가지고 목사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요, 그렇게 사람들 느끼지도 못하고 느꼈지만 목사에게 전화합니까? 전화 안 해요. 혼자 괴롭고 혼자 힘들게 지내다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힘들 때마다 늘 전화를 해요.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속될 때입니다. 나는 속될 때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속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100%가 속된 겁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깨끗한 자가 없어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잘생기고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더럽고 은큼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정말 더러운 자가 인간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남이 볼까 부끄럽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남이 혹시 알까 봐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괴로워서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죠.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그 말씀이 다가온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면서 고맙고 감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속된 인생,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를 느끼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이 누리는, 내 영혼이 즐기는 그러한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즐거움인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 그 영혼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마음이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에 힘이 없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도무지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역설이고, 이게 진리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손이 더럽고 때가 묻고 얼굴에 이제 좋지 못한 게 묻어 있으면 손을 닦고 얼굴 씻고 세수를 하잖아요. 목욕을 하잖아요. 또 땀이 나서 끈적끈적해서 몸이 좋지 못하면 샤워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느끼기 때문에, 불쾌하기 때문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묻었고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을 씻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고 또 이제 뭐가 묻지도 않고 별 문제가 없으면 몸을 씻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야 몸을 씻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옷을 벗고 몸을 씻어야 또 내 몸도 피로도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옷을 벗고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마음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고,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잘못 받으렸구나, 내가 우리 가족에게 또 내가 옆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즐거움을 얻는, 영혼이 만족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책도 배우고 텔레비전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야 깜짝 놀랄만한 뉴스도 있고 온갖 이야기들 다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소식과 그 어떤 뉴스와 그 어떤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위로, 성경 말씀, 그것만이 영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영혼의 양식보다는 자기가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또 내가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똑똑하고 나는 다 안다, 모르는 것이 없다, 박학다식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어리석은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속되고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지 죽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형편없으면 내가 알고인지 알고 되고 싶지만 쭉쭉이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쭉쭉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과 그런 인식을 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별 문제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뭐 교회 가면 좋긴 하겠지만 뭐 지금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또 구경도 다니고 또 좋은 물건도 사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게 뭐냐? 육신이 좋은 거예요. 육신이 좋단 말이죠. 먹고 마시고 돈도 있고 좋은 것도 구경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 육신이 좋은 거예요. 이거 육신이. 그런데 영혼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영혼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은 뭐냐? 딴 거 없어요. 육신이 무너져야 돼요. 육신이 깨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씻으려면요 별 수 없어요. 옷을 벗고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안 벗고 몸을 씻으면 그게 되겠냐 말이죠.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벗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어놓고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는 뭐냐? 육신의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그런 잔치, 이 세상에서의 잔치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잔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잔치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잔치, 영적인 잔치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미리 맛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맛보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이제 어떤 잔치냐? 성경에 보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의, 희락, 평강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운 게 뭡니까? 올바른 거죠. 뿌듯한 거죠. 떳떳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의는 뭡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그렇죠. 좋은 옷 입고 또 재주가 있어가지고 재능을 또 많이 부리고 또 어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그 재능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혹은 노래를 잘한다든지 혹은 또 이제 운동을 잘한다든지 또 혹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또 혹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멋있게 이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있다든지 혹은 또 지위가 높아지고 또 권세를 얻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자신도 자랑스럽고 남들이 볼 때도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되면 야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내가 의롭구나 내가 잘했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의, 내 재주, 내 똑똑함, 내 머리, 내 외모, 내 재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게 뭐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다섯 번 받고 10번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산다라는 거죠.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추악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다 보니 처음에는 부끄럽고 미안했는데 창피했는데 이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다 보니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옛날에 말이야 이 나쁜 짓 했지 라고 하면 처음에는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랬겠는데 이제는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야. 나 그렇게 옛날 그렇게 못된 짓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뻔뻔하다고 말하지 않고 당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의다 말이에요. 이게 의. 이 세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저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형편없고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재주도 없고 정말 왕따 같고 형편에서 살던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저 뭐 하겠냐.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나 그래 교회나 다녀. 교회나 다녀야지 뭐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라고 남들은 그렇게 무시를 하고 내팽개치지만 그렇게 남들은 무시를 했지만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위로받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이제는 다 용서받아서 이제는 내가 했던 옛날의 그 습관적인 죄를 다 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또한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지요. 그 나를 아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겁니다. 당당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간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살인마였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호색한이었고 노름병이었고 술주정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사람을 때리고 가족을 때리고 또 그렇게 더럽게 사악하게 산다는 것은 돈도 다 버리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가정을 깨뜨리고 어려운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서 새로운 영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전혀 달라진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이 얼마나 의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죠. 저는 내가 지은 죄와 실수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기쁨이 없죠. 늘 짜증이 있는 거죠. 늘 원망스러운 거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나는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나는 그때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희락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대화가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잔치, 이게 바로 진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잔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신앙의 훈련과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많이 만날수록 내 죄를 많이 토설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많이 토하고 많이 그것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잔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큰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고 늘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이것이 힘이 되고 내성이 생겨서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내 속에서 의로워지는 그러한 삶, 희락이 넘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근심과 걱정과 나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에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덕분이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면서 말 못할 고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배워서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몇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늘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하죠? 또 그렇게 물어요. 내 마음이 왜 허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는 늘 그러한 아쉬움과 부족을 늘 느껴요. 그때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허하죠? 그 왜 허한 줄 아십니까? 그 허한 이유는 예수님 만나라고 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이 허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허하다는 게 뭡니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전화하는 형제는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어요. 육신의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허하고 영혼이 허하단 말이죠. 그 영혼이 허할 때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허하죠. 가장 허함을 느낄 때, 가장 배고픔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해서 성경을 딱 지정해주고 그 말씀을 읽으세요. 한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맛이 되는지, 얼마나 영혼의 양식이 내게 맛있는 양식이 되는지. 그런데 허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이고 오늘 읽었는데 나 옛날에 다 읽었어. 이거 다 아는 거야. 그러면 그냥 싹 흘러가 버려요. 마음이 허하지 않으면 읽어도 들어도 와닿지 않아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말씀이 와닿는 거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와닿는단 말이죠. 그 어려울 때 그 순간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전화하는 것, 이거는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함이 그 형제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하면 어떤 때는 솔직히 귀찮기도 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재림하는 예수가 누구냐? 재림하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 교주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 교주가 재림주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할 때는 그 교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교주가 재림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위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오늘날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그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일반 신천지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꼼짝 못해. 정확하게 질문하고 들어가면 잘 모르든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인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저들 실상은 뭡니까? 이만희죠. 이만희 그 교주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하고, 이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그 진실은 2000년 전에 초림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이단이 이상하게 하고 노니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그런가 하고 혹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신부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만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처녀들이 기다렸지만, 등을 들고 기다렸지만 등에 기름이 없어서 나중에 기름이 없어지니까 불을 계속 켤 수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들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인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등에 기름을 가졌던 자들은 들어가지만, 구약의 성도들 예수를 믿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었던 자,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다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날마다 열고, 또 내 마음이 억울할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이 서글플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이럴 때, 바로 그때는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진심을 토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해나가는 동안은 고통이 따라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외에는 반드시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